관한 의문점들을 해결하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생긴 이야기인데요. 장난감이 몇 개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이 그 중에서 특별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장난감이 별로 없으니까 그 장난감 하나는 아이들이 서로 가지고 놀려고 하니까 엄마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가르치기를 이렇게 그 장난감을 먼저 차지하려면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네가 유치원에 가야 돼. 먼저 가야 되니까 일찍 가서 일단 그 장난감을 차지하면 빼앗기지 말고 혼자 독차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득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해서 그 유치원은 갑자기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이 출근하는 유치원생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유치원생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차지하고 안 주니까 소소한 싸움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가 어느 날 와서 원장님에게, 원장님, 그 비싸지도 않는 장난감 몇 개 사가지고 더 놔두시죠. 왜 아이들이 그렇게 싸우게 두나요? 그랬더니 그때 원장님이 대답하기를, 그것이 문제 해답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공동생활을 가르쳐 주어야 해요. 자기가 먼저 차지했으면 남을 생각하고 조금 놀다가 남에게 양보할 줄도 아는 마음을 가르쳐 주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어 하면 다른 아이도 가지고 싶다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장난감이 비싼 건 아니지만 제가 더 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유치원생들에게 가르치는 해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만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잃어버렸어요. 나라의 예언자들에게 자기의 꿈을 좀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더니 그때 수많은 이 박사들이 모여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그러면 그 꿈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의 내용을 잘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꿈은 꿨는데 꿈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꿈을 말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너희가 그래도 이 나라의 박사들이고 술사들이고 이 나라의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내 꿈을 무슨 꿈인지도 알아내고 그 꿈도 해석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예언자로 인정할 수도 없고 술사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너희 모두를 죽이고 말겠다. 그리고 너희 집은 다 불살라 버리리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게 된 다니엘이 자기를 관리하는 아리옥에게 말하기를, 왕이 왜 그렇게 성급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왕에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서도, 사람들이 은밀하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다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고, 은밀한 것까지도 다 해석하고 은밀한 것까지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일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모든 의문도 다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들을 다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혜도 있고 다양한 의문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이 의문들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의문의 문제를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 도서관에 가서 책에서 의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책을 파고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곳저곳에 점쟁이를 찾아가고 역술가를 찾아가면서 이곳저곳에 찾아가서 듣다 보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게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답을 주는 분은 별로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숙제인 의문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한번 다시 찾아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지혜를 가득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오답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꿈을 꾸는 그 꿈을 잃어버렸던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왕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모두 불러서 그들의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명령하지만, 그러나 술객사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 꿈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왕은 그 꿈을 절대 나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해석해 내라. 내가 고민이다. 그 꿈이 꿈을 꾸기는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나도 모르겠으니 너희가 해결해 내야 된다라고 말해. 그때 수많은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들이 노력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내는 사람이 모두가 꿈은 무슨 꿈인지도 해석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문제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산토끼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IQ가 30인 사람이 키토산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IQ가 80에서 80쯤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바다토끼, 그렇게 IQ가 100인 사람이 또 대답하기를 죽은 토끼, IQ가 150인 사람도 대답하기를 판토끼, IQ가 200인 사람이 대답하기를 알카리 토끼. 모두 다 대답은 하였지만 오답도 있고 정답도 있고 웃기는 대답도 있고 또한 무슨 대답이 있어요? 천재적인 기발한 답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문을 풀어줄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해요. 인생의 답을 풀어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저에게 자꾸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것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자꾸 저에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묻는 것은 저에게 점장이 노릇하라는 것이에요. 이건 맞고 틀리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제가 그 말에 틀리면 뭐가 될까? 아예 목사님도 별 볼 일 없네. 맞으면 목사님은 신비한 분이네. 이렇게 말하려고 자꾸 그렇게 답을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답을 알면서도 때로는 말해주지 않지요. 제가 설명을 안 해요. 왜? 그 사람의 의도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은 이 모르는 사람에게 묻고 또 아는 사람이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답을 주는 사람은 우리는 선배라고도 하고 어른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선지자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성각자라고도 합니다. 또 선배라고도 말합니다. 답을 말하는데 틀린 답을 주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며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외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말했고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마다 모여서 축제를 벌이면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에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놓아줄까 고민하다가 그들의 이 유월절에 축제 때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절기에 놓아주는 사람이 누구를 놓아줄까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예수님을 놓아주세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바나바가 엄청나게 이 죄를 지었고 그는 정말 살인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바나바를 놓아주지 않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아니라 바나바를 놓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서로 살아가다 보면 오답을 주고받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스탈린이 어느 시골 마을에 가서 자게 됐는데 한참 자다가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그만 잠을 깨자 그런 신경질 부리면서 옆에 병사에게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사는 곧바로 나가서 들어와서 보고하기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스탈린이 말하기를 무엇을 죽였어? 그러니까 이 병사가 그 소리 지르던 개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스탈린이 그냥 성경질 내면서 하는 말이 개 주인을 죽이란 말이야. 그랬더니 다시 병사가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개의 주인을 죽이고 왔습니다.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만남은 레닌과 스탈린이라는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 같지 않는 살인자들이 만나서 KGB를 만들었는데 KGB를 창설해서 2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인 것이죠. 1917년 11월 공산혁명 기념일에 사상가들이 혁명가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술이 적당하게 취하게 되자 레닌과 스탈린이 함께 있었는데 그때 이 레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병사가 이렇게 전쟁이지요. 그랬더니 레닌이 웃는 것이었어요. 또 한 병사가 말합니다. 여자지요. 그랬더니 또 웃었어요. 그랬더니 한 병사가 하는 말이 술이지요. 라고 말하자 레닌이 옆에 있던 스탈린에게, 술이 취해 있는 스탈린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스탈린이 대답하기를 당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군요. 원수 같은 놈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가장 가까이 오래 두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원수 같은 놈이 내 다리를 비고 자는 사이에 그의 심장에다 칼을 꽂는 것이 가장 신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군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레닌이 KGB의 책임자였던 제르진스키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임무를 주면 자네는 가장 친한 친구도 죽일 수 있는가?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네, 죽일 수 있습니다. 몸체를 유지하려면 가지쯤은 죽여도 되지요. 그러면 나도 죽일 수 있나?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각하는 몸체지 가지가 아니지요. 머리기에 머리를 자르면 몸체 모두가 죽기 때문에 안 되지요. 마치 정답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오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답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세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요, 세상에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은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말하기를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본문에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왕이 무슨 꿈을 꾸어봤는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제 수많은 이 술객자들과 이 수많은 점쟁이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려주셨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기를 뒤에 32절에서 35절을 봅니다.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32절에서 35절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 놀랬습니다. 자기가 꾸고 잃어버렸던 꿈을 다니엘이 제대로 재생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상에는 그 사람에게 물으면 답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물으면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막에 답이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수도사들에게 물으면 모든 의문의 문제에 답을 해준다라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미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스가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귀고 살며 이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이 영생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었을 때 정답을 모르게 가르쳐주는, 정답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8장에 가보면 이사야이 소개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유다 왕 요사밧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기럇 나못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요사밧이 왕이 대답하기를 18장 3절에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사밧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왕의 아합이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좋습니다. 이 우리가 전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 패하는지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어떤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했더니 아합이 자기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사람 선지자 이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전쟁에 나가 싸우면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이 전쟁에 정말 승패가 있는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이 전쟁은 왕이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때 아합의 마음속에 꺼리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꺼리끼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미가는 늘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그럼 미가 선지자도 좀 불러와 봐라 그랬더니 미가를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에게 우리가 나가서 요사밧 왕과 함께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싶은데 이 전쟁에 올라가 싸우면 이기겠느냐 저는 네가 정확하게 말해다오 그랬더니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이 전쟁은 비참해지는 전쟁입니다. 그 말은 왕이 죽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미가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정답과 오답이 있다는 것이 선지자라고 해서 다 정답을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종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런 성도들이어야 될 것입니다.
시골에 사역하는 어느 이 목사님이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목사가 돼서 일반적인 지식이 좀 부족한 그런 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해서 이 목사님은 지혜의 영이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농촌 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그 농촌교회 청년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대학교 강사도 있었고 때로는 이 선생님이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는 그런 청년회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갔더니 청년들이 우리 목사님은 일반적인 상식이 부족하신 분이야 알고 이 청년들이 이제 목사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공경에 빠뜨리려는 질문을 하면서 이 중국 고사, 중국에 나온 고사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인데 그 고사를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청년, 아니 사전에 가면 얼마든지 있는 답을 사전을 보지 않고 왜 나에게 먼저 왔는가? 사전에 먼저 찾아보고 사전에서도 모르겠으면 나에게 와서 물어다오. 이렇게 대답. 그랬더니 옆에 있던 청년 하나가 묻습니다. 목사님이 정치적인 문제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이 청년아 나는 목회자이지 정치가가 아니지 않는가? 그것을 알고 싶으면 정치인에게 물어보게.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청년 하나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말해보게. 그랬더니 이 성경에도 난해한 해석이 있거든요.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성경을 딱 들고 나와서 목사님 이 성경의 해석을 좀 해주시지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내가 그렇게 유식할 것 같으면 이 촌교회에 왔겠나? 도시교회에서 얼마나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청년들이 두 번 다시 그 목사님에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질문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목사님이 지혜롭게 정답을 말해준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지혜롭게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문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회원이고 부자이며 노인이었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답해 주기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어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요 정확하게 답을 주셨다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의문의 문제에 정확한 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문의 다니엘은 자기를 관리하는 아리옥에게 가서 이 바벨론의 박사들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앞과 유다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우상 숭배자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생명 역시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는 하지만 우상에게 절하고 있지만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다니엘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자기가 지금 말하고 나면 이 그 우상 숭배자들은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 생명의 주인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먼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들을 죽이지 말고 내 말을 먼저 들으라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우상 숭배자들이 살려둬야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신 중에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려고? 증언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우상 숭배자들이 나중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은 해석해내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석해냈어.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뭐 하지 않았다고요? 우상 숭배자들 죽는 것을 다니엘은 원치 아니하였다. 다니엘은 가장 이 정확한 해석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서 다시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지혜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학문으로 얻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교대 점수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서 잠언 2장 6절 7절에 보면 참 지혜는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으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인간이 축적한 지식이나 이 연륜을 통해서 나오는 그 지혜보다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나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는 훨씬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지혜는 단순한 세상적인 지위나 부귀영달의 영화를 가져다 준 정도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절 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공동체 다른 사람에게도 크게 유익을 주는 지혜다.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사람들의 지혜는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행복을 가져다 준 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30절에 말합니다.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네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교도인 왕 앞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내가 지금 해석하는 이 지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지식을 통해서 많이 안 것이 아니라 이 왕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장래될 일을 알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꿈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꿈 해석을 주셨으니까, 보여주셨으니까 그것을 자기가 한 것이라고 하면 자기는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때에 다니엘은 뭐라고 했다고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영광을 받으며, 이번에 이 양궁에 이 개인 메달에 금메달 딴 자매가 딱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자매가 유일하게 한국 금메달 따고 난 후에 그 자매가 인터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더라고요. 그 자리가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이것은 나에게 이런 영광을 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의 꿈을 해몽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위를 나타내셨고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 하지만 그 꿈을 통하여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행편이 전보다 나아질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돼서, 잘된 일이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개인적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준 사람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다양한 의문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 의문의 모든 문제들 누가 대답하느냐에 따라 오답이 있고 정답이 있고 분명하고 정확한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 물으면 오답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답을 주지 않지만 정답보다 더 좋은 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란. 할렐루야.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늘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 교만합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하는 것이 다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가면 해녀들이 하는 해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금년에 8기생을 모집하는데 69명의 학생을 정원을 모집했는데 240명이 지원을 했어요. 해녀 지원생들은 8주에서 16주 동안 해녀들의 생활과 문화와 어패류와 해조류 등을 다 배우게 됩니다. 이론에서부터 실전 기술을 익히는데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다 모였는데요. 직업도 얼마나 다양했는지 작가도 지원했고 때로는 필리핀 사람도 러시아에서 온 사람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전 기술은 이 물속에 들어가서 해물을 잡거나 따오는 훈련까지 하는데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해녀들이 때로는 죽는 해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다.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라는 해녀들이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들은 10살이 조금 넘으면 딸들은 바다에 들어가서 훈련하면서 해녀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데 5년 정도 하면 한 등급씩 올라간대요. 5년 동안은 물질을 하면 그 다음 단급, 그래 3단계가 있는데 3단계를 다 거치게 되면
진짜 이제 해녀가 되는 1급 해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는 해녀적인 법칙이 있는데, 이 훈련을 잘 시켜서 훈련이 된 법칙에 따라 바다에 들어가는데, 가장 깊은 곳에는 3단계 훈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데, 3단계 훈련은 가장 깊은 곳에, 2단계 훈련을 받은 사람은 중간에, 그 다음에 1단계 훈련을 받은 사람은 가장 물이 얕은 곳에 들어가서 이 다양한 해물들을 수거해 나오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이런 법칙이 있답니다. 깊은 곳에 들어간 사람이든 얕은 곳에 들어간 사람이든 나중에 거둬가지고 함께 판매를 해가지고 남는 돈은 똑같이 나눠 가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삶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왜? 깊은 곳이든 얕은 곳이든지 해녀의 생활을 시작했으면 그 해녀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것은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삶을 사는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정답을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도와주세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물으면 여러분의 꿈을 해석해 주시고, 내 인생에 이런 괴로운 일이 내 앞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 분이신데, 사람들에게서 들으면 오답을 많이 얻게 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 응답을 받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는 지혜로운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풍성하게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늘 승리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